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만이 온 천하로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기존에 행한 그와 권을 가지고 이것을 물건을 있느니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목요일마다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공부하는데요. 늘 조심스럽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공부하면서도 여기 적혀 있는 게 내가 해야 될 숙제구나, 내가 해야 될 의무구나,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이 명령들을 다 따라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또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죄인의 모습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생각도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런 가치관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만 소개되어 있어야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를 해서 이런 걸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게 숙제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무거워하고 더 힘들어하곤 합니다. 절대로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읽은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숙제로 생각했던 구절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거 아니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구절들입니다. 그 구절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죄인이었었던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내용들만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시구나 라고 오해를 했었다는 얘기죠.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면 15장까지는 우리가 지금 16장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뭐를?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천국을 선포하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부터는 그런 과정들, 그런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개하는 내용들 말고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소개하는 내용이 16장부터 등장합니다. 사역의 완성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춰놓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을 이제 소개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시는 내용이 16장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16장 21절 오늘 본문 중에서는 첫째 절인데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15장까지는 천국을 제시해주고 설명해주고 소개해주셨다고 한다면 16장부터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실 사역, 그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를 배워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를 배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그 뒤에는 뭐예요? 우리도 목숨을 내놓고, 왜 그런 말들이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목숨 얘기가 나오냐면 25절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구절을 마치 무슨 지상 명령처럼 사명처럼 우리가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번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최대한 바르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22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자,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죽을 거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완성을 이제 처음으로 소개했더니 베드로가 그리 마시라고, 그리 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할 거라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예수님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까지 있으시면 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시면 돈을 꽤 벌 수 있겠다, 그럼 나도 이런 계산들, 그런 계산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계획, 베드로의 플랜 속에는 예수님께서 중간에 죽는다는 계획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돈도 못 벌었고 권력도 못 얻었고 아무 명예도 못 얻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플랜 속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아직 베드로가 아직 얻을 게 많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곁에서 받아야 될 게 많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하고 다른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무식하기는 해도 얼마나 충성스럽냐, 베드로의 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지금 2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람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 방식의 계획,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갔을 때 더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 후반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의 계획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방식, 그 방식은 이거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를 오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무언가를 이쪽에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너무너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설명할 때 직선적으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는 십자가를 못 알아듣냐? 십자가를? 내가 일하려고 하는 십자가 이거를 설명하는 의도를 모르겠냐?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람의 계획 속에는 십자가라는 게 없어요. 십자가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들어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베드로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돈이에요. 두 번째 건강,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하나님 갖고 계신 생각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 죄를 없애줄게 라고 설명하시는데 얘네들은 아니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을 딱 세워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신앙도 괜찮을 거라고, 좋을 거라고,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절대로 열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열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뜨거워야 된다고,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고 그랬다고, 뜨거워야 된다고, 우리는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믿음은 뜨거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던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 또는 윤리 또는 사회적인 통념들을 기독교에다 그대로 접목해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해야지, 신앙생활도 헌신하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신앙생활은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돈, 명예, 건강, 권력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도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무슨 통로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사람에게 있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줄게, 죄를 없게 해줄게. 그 죄를 없게 하는 방법 중에 내가 갖고 온 방법이 내가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 그런 말 마세요. 그런 일이 미치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절대로 충성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충성을, 더군다나 성경이 베드로의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이 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잘 보고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23절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봅시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배웠었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게 충성스럽긴 하지만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이렇게 조종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 하는 짓,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야단치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그런 부족하고 생각이 안 되는 건강, 돈, 권력 이런 것만 갖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그걸 아시고도 지금까지 데리고 오셨고 지금도 제자라고 그것도 남들이 얘기하는 수제자라고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작 말 한마디 그 원래 갖고 있던 생각으로 내뱉은 것밖에 없는데 고작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안 되죠. 사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아신다면 처음부터 그걸 절제를 시키든지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미리 잘라버리시든지. 근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제자라고 데리고 오셔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러시면 예수님이 전에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은 죄가 준 사고방식이라는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거 이제 내려놔라 그 얘기. 야단치신다면 이렇게 야단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오늘 그 23절에 보면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꺼져라도 아니고 너는 나가라 그것도 아니고 너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너는 참 안타깝다. 너 참 불쌍하다. 내 뒤로 와 있어. 내 뒤로 와 있어. 지금 야단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 뻔히 알아요. 모르는 거 뻔히 알아요. 야단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 더군다나 베드로를 가르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하나 더 나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너 나를 쓰러뜨리려고 지금 환장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야단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날고 긴들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탄이 아무리 능력을 발휘할지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넘어뜨림을 당하실 리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그 생각은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는 다른 거야.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 내 뒤로 와 있어 그냥. 내 뒤로 와 있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은 생각을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고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일, 사역의 완성 그거하고 네가 갖고 있는 죄의 사고방식, 돈, 권력, 건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구나. 너는 내 뒤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들어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을 끝내셨어요. 그 다음에 말을 이으시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뭐를 소개하는 내용? 하나님의 일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앞뒤 흐름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절 한 절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러는구나. 아,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야. 아, 우리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면 뭘까? 아, 내 성격, 내 이 지랄 같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 더러운 성격 이런 거, 내 승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앞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 뒤로 와. 너는 그 사단의 생각, 죄의 생각 그거 아니니까 나하고 부딪히는 거니까 내 뒤로 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일이란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에 예수께서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풀어볼게요.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방법, 나의 판단, 나의 사역 이것을 이해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죄의 생각,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사단의 사고방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서 갖게 되었던 배워왔던 그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 너한테 보여주는 이 십자가의 방법 이거를 좀 가져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했었냐면요. 내 성격, 내 성질, 내 개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듯이 고생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엉뚱하게 오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요구하시거나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니는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모르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거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 요구하거나 도전을 주시거나 숙제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그 방식을, 그 방법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자체를 모르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네가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있는 그 사고방식, 그 방법 그걸로 걸어가면 너희들은 분명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죠. 로마서 몇 장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부인해야 돼. 내가 제시하는 이 방법, 십자가의 방법,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25절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야, 너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생명 걸고 해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면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좀 냉정하게 살펴볼까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다시 얻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버려야 돼요? 보존시켜야 돼요? 보존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사고방식을 죽이면 너는 살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25절의 내용을 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 하면 진짜로 생명을 버려라 그래야 산다.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해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우리가 오해했던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26절만 살펴봐도 알아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목숨 잃으면 얻을 거고 얻으면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을 잃으면 유익한 게 없대요. 근데 2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야 돼. 잃게 돼. 목숨을 잃어버려야 목숨을 얻게 돼. 이거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을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이해했던 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뻔히 알고 계십니다.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너는 이제부터 십자가를 져 나처럼 얘네들은 십자가 알지도 못해요. 지금 십자가 뭔지도 몰라. 지금 십자가는 그냥 죄인들 죽이는 형틀 정도로만 알죠. 몰라요 지금.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것만 먼저 한번 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만약에 베드로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단어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따지면 뭐라고 그럴래? 너 뭐하다 왔니? 네 행실을 얘기해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니네 행실 똑바로 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27절이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 예언하신 지금 26절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셔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걸 다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승천하시죠. 그리고 다시 온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네, 다시 살아나셔서 오신대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 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왜 오해하고 있냐면 주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주체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행한 대로 우리는 베드로가 갚음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말한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27절에 보면 주어가 인자가예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주어가.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행한 대로 만약에 갚는다 쳐요. 베드로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베드로가 구원을 받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지옥 갈 확률이 높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제자일 때도 지승률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끌려가셨을 때부터 다 굴기 전에 몇 번 부인했다? 네, 다 굴기 전에 벌써 3번 부인하고요. 뭐 여종이 물어보니까, 계집종이 물어보니까 저주하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 갈 길 갔어요. 그냥 지 갈 길 낚시하던 대로 갔어요. 물고기 잡는 대로. 베드로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면 얘는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네가 행한 대로 갚어. 넌 이제 끝났어. 너 행한 거 알지 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어를 오해한 거예요. 주어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은 인자가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없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죄의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없게 되었어요? 죄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됐어. 너희들은 구원받은 성도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말씀하시는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도록 성공, 사역의 완성 끝내셨어요. 그 행하신 것대로 너희들은 갚으리라.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기억 안 나세요? 뭐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죽은 거야.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믿음이 없어지고 생겨나고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행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사역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은 없는 거라고. 주어를 오해했던 거예요. 주어를.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게 없으면 우리 믿음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 행함이 있으시니까, 행함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믿음이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부터 죽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너희들한테 있는 믿음이 죽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하시겠다고 지금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니네는 열심히 해야 돼.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해야 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일, 선택되어진 일, 계획되어진 일, 앞으로 진행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셔서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풍성하게 살아라. 그게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라는 가치관이 있으십니까? 조정하십시오.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으려면 더 희생해야지? 아니요. 내가 더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봐주시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나 저와 여러분들의, 비록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사단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너 내 뒤로 와. 내 뒤로.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내 방식을 봐. 내가 하는 일을 봐. 그렇게 하실 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니네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수고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에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지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맞습니다. 행복누림교회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밖에서 다른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앞뒤를 잘 보고 바르게 이해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들어가면 힘을 씁니까? 모르고 있거든요. 성경이 앞뒤가 다 안 맞게 배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옆에서 슬쩍 긁어주기만 하면 헷가닥 넘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하셔서 기독교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구나를 배워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헌신하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열심으로 세워가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종교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더 많이 보시고 읽으시고 성경을 더 많이 배우셔서 메모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메모도 하시고, 잘 기억이 안 나면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